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결국 또다시 그날 아침에 대제사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러나 이 예수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나는 이 일을 본 자로서 증인이다. 성령도 증인이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곳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산헤드린 공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변론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듣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변론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서 없이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려서 돌에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화가 나서 사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는 교회가 예수 이름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강단에서도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재밌는 예와 그냥 유머스러운 거 해가지고 예수는 쫙 빼고 그냥 복음은 빼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하도록 만들어가요. 거기에 사람들이 깔깔 웃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갑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강단에서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 사단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도 성전에서 달려가서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수를 전파합니다. 사도들의 주된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마귀는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회의를 합니다. 잡아 죽이는 거 외에 그들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데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더러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기 위하여 이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냐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곳 주변에 곳곳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내 발로는 나오기가 어렵고, 누군가가 교회 나갑시다 한마디만 하면 따라 나올 건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네. 그 가운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전도해 보면 아직도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세요? 조롱하고 하하 웃기도 하고, 주면 이렇게 팔로 이렇게 딱 칩니다. 이렇게 막아요. 예. 주지 말라고, 받기도 싫다고. 또 받고는 보는 데서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갈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교회 나오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여기는 예수 다 믿으니까 나가서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세요라고 꼭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볼까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바리새인 중에 아주 훌륭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 시작. 그는 뭐라고요? 율법 교사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그는 단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삶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특별히 이 가말리엘이 바로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런 존경받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 사내들의 공회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35절 시작. 말하되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이 문제는 흥분된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36절 37절에 보면 두 가지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3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추종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당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져서 없어졌다. 예. 결국 이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끝났다라는 거예요. 37절 시작. 그 후에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호적할 때 이 말은 인구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인구를 왜 조사합니까? 인구를 조사해야 세금을 거두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추종합니다. 그렇지만 이 반란은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모두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흩어졌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하면 38절이에요. 36절, 37절 두 사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38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38절 시작. 내가 이 사람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러니까 버려두라라는 거예요. 왜? 앞에 두 사람 흩어진 것처럼 그들의 목적이나 행동이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예? 가말리엘이요, 사도들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지지하는 모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사라질 것이야, 흩어질 것이니까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죽이지 말고 버려두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나 39절 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이 지금 사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막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막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된다고요?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심각한 문제니까 신중하게 좀 내버려 두자라는 거죠.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면 계속 될 거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임이면 조금 있으면 흩어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닐 거야. 예? 우리가 굳이 어리석은 짓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보호하고 사도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섭리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왜 갑자기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사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명자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멘? 생각지도 못한 물질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아멘?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 누가? 하나님이요. 누구와 함께 하셔요? 사명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증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가말리엘을 통해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보호하십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가말리엘이 딱 말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충고를 딱 받아들입니다. 설득당한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 분이 안 풀리니까 채찍을 때리는 거죠. 아마 40에 가만매, 하나 가만매 39대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아멘. 저는 참 이 말씀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전도하러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찍질을 당하는지 맞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자마자 제 멱살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 앞으로 저보고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40에 하나 가만매는요, 생명이 위태위태할 때까지 두드러 패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도 뭐 하는 거죠? 41절 보니까 뭐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들의 마음이 기뻤다. 두드러 맞아도 기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에 처벌을 받아도 기쁘고, 감옥에 나온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능력 받은 것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능력 받는 것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고 아주 명예로운 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의 온통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옥이냐 감옥이 아니냐가 아니에요. 핍박이냐 핍박이 아니냐가 아닙니다. 모든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도 상관없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기쁜 거예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가득 넘쳤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기쁨으로 42절 보십시다. 42절 보세요. 시작. 날마다라는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책찍질 당하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받았는데도, 그런데 풀리자마자 날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러 맞고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날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쁨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마음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날마다라는 말과 저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의 생활은 온통 예수로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있든지 이 말은요, 그냥 집에 가만히 편안하게 있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했다. 할렐루야.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치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모이면 복음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나오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이런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성장합니다. 복음을 외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가르치고 증거했다.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관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잡아 죽여도 날마다 복음을 외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이고 목숨을 걸 만큼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까? 복음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주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잘 못해도 돼요. 다른 거는 우리 교회 헛술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제일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최고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는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맞아도 예수를 전하는 교회, 여기에 1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영적인 열정과 갈급함이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우리 신복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실입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 품에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는 세상 어디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진리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최고로 보람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최고의 가치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최고의 진리를 나눠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선물을 못 받은 자들에게. 이 일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고난받아도 좋다라는 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기뻐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요, 이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마귀는 이 일을 뭐 하는 거죠? 가장 싫어해요. 고난과 위협이 있어요. 마귀의 고난과 위협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갑자기 가말리엘이 나타나는 거 보세요. 갑자기 돋는 손길이 나타나는 거 보세요. 갑자기 물질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고백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확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알아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잃어버려도 돼요. 다 놓쳐도 돼요. 다 사라져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도 이 메시지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전할 때 이 교회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로부터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한 주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 삶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있는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분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그분 때문에 힘을 내고 그분 때문에 소망을 얻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을까요? 그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 그분 때문에 오늘도 내가 힘있게 살아간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한 주간 고난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수요, 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고난과 부활만큼 귀중한 절기가 있습니까? 몸이 피곤하더라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이 깔아앉고 또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교회 다시 나오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여러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십시오. 그분을 믿게 하시는 증거자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뿐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목장원들 잘 챙기시고 전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가는